위해 이분들을 감싸고 있는 당위에 대한 불순종, 당위에 대한 불복종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또 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실 따르기가 싫어지고 망설여지고 그런 게 저희들이 마음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들 입장에서 불순종이겠지만 결국 따르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결정들, 그런 것들을 좀 성경적으로나 목회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가르치는 자나 설교하는 자, 이 사람들의 자질이 미치지 못하면 제자 훈련은 중단되거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명제가 지금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았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장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의 이런 제자 훈련의 패턴이나 이런 형태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다시 왔을 경우에 다시 제자 훈련이라는 이런 이름들을 과연 이렇게 자신 있게 담을 수가 있는지, 과연 지금 같은 혹하는 목사님과 향수에 의지한 이런 제자 훈련들이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오지랖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의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자 훈련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본질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의 사랑의 교회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목적, 옥하는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어서 정말로 목사만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사실 목사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설교가 쉽겠습니까? 훈련이 쉽겠습니까? 목사한테는 설교가 쉽습니다. 왜? 내가 혼자서 연구해서 던지기만 하면 끝나는데요. 훈련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들이 훈련을 싫어해요. 목사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훈련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물타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 본질을 어떤 형태로든 이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6개월 가량 이제 6개월 후에 복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그런 원래 제자 훈련을 다시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게 칼 세미나가 이번에 중단됐거든요. 왜? 칼 세미나는 어떤 칼 세미나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 목사들 와가지고 옥 목사님한테 옥 센세이하고 고개를 숙이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고개 안 숙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옥 목사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 현상이 사실은 이 칼 세미나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이거가 좀 중단되어 버렸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것은 지속돼야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 옥 목사님의 그 순수한 본질, 옥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죠. 사실은 주님의 뜻을 이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빈주의에서의 어떤 그 대의 정치적 성격으로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교인들이 선출해서 세워진 것이 이제 당회고, 이 때문에 당회에서의 어떤 그 논의에 일반적으로 이제 교인이라고 한다면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어떤 순종의 자세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지금 우리 손모 박사님께서도 현재 사랑의 교회 당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셨듯이, 그 문제점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또는 이제 잘못된 그 결정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마치 사회 속에서 국가의 권위에 일반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권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양심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정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성도들의 불복종 운동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압 아래에 있는 것이지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밑에 그 당회가 서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회의 논의의 과정과 내용들과 결과들이 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사적인 문제라면 그것은 보호해 줘야 되지만 공적이고 교회의 공동체의 공공의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투명하게 개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책위원회에서의 그 결과 보고서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긴급당회에서 나눠주게 될 때 한 50여 명의 장로님들에게 번호를 일일이 매겨가지고 1번 받아가고 2번 받아가고 다시 본 다음에 다시 1번 수고하고 2번 수고하고 하는 식으로 폐쇄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설령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 보고서를 보고 온 그 장로님들의 구술에 의하게 되면 이번에 그 과정에 있어서 오중현 목사님께서 이 주일 대예배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한 분을 공갈 협박범으로 본, 이는 사실 아까 우리 김근수 집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이 사실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랬다고 한다면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대예배라고 하는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5번의 공적인 예배 속에서 한 영혼을 부참하게 짓밟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의 7인이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오 목사님 쪽에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공개가 안 됐겠느냐 하는 것은 뻔한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 대부분이, 심지어는 재무위원으로 있는, 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장로님조차 세계사이신 장로님인데 담임 목사님의 월급을 모릅니다. 연봉을 모릅니다. 지금 판공비조차 모릅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의 이 장부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은폐와 칸막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무법천지의 무정부 상태에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권위 있는 그러한 전문인들을 배치하고 투명성 있게 하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사랑의 교회의 당회가 더욱더 당회답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당회에서 무조건 결정하고 묻지 마시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이고 정말 프로테스탄트적이지 않고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제가 목회윤리인데, 그럼 그런 류의 어떤 목회자의 윤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계속 오정현 목사님의 목회윤리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해주고 골마가고 있는 게 부목사님들의 어떤 집단적인 목회윤리에 대해서도 저희 성도님들한테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거 위에 탑에 정점에 있는 담임 목사님 교체가 안 되면요 회복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EP 그룹이라고 이비젝티브 파스타라고 또 희한한 그룹이 있어요. 조직이 없는 건데 여기서 모든 의사결정과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권을. 그러니까 정점에서 담임 목사님이 5-6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그 밑에 또 부교계 또 달려있고 그 교인이 순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주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구조입니다. 반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몇 번 얘기해봤더니
절대 가서 반대의 목소리를 할 수 없다면 바로 해고합니다. 그래서 사랑교회는 굉장히 그 옥하는 목사님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리더십을 교체되지 않는 한 부목사님들 없습니다. 그 사람 처신을 못해요. 그리고 몇 번 다른 분들이 한번 직접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 목소리를 안 내시냐 했더니 나의 생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 이런 반응이 당당히 돌아옵니다. 그분들도 이제 살아야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그분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건강하게 교체가 되지 않는 한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냥 겉도는 형태거든요. 아쉽게도 그동안 10년 동안의 현 담임 목사님의 그 리더십 그 스타일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안에 있는 그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는 당장 그 성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옥속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교육자님들 가운데서 말은 공적으로 못하지만 상당히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도 저는 적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그 옥속을 가려가면서 대화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꾸 진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사랑의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만약에 이제 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진로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생깁니다. 분란이 있는 교회의 부교육자를 청빙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서 배웠느냐가 부교육자는 다음의 진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교육자분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한 것이 오히려 그분들이 그 다음 진로를 인도받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사회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한다 하는 그 논리 때문에 지금 사랑의 교회의 건축위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불법까지 자행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명확한 그 가르침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할 수는 없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실제적인 그 하우투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일단 이 당회에다가 그 대책위원회 보고서 및 그 건축위원회에 관련된 장부라든가 또는 그 사랑의 교회의 어떤 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회계 장부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다 누구에게나 다 까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그 하나의 공식적인 이 제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수 집사님이든 또는 권사님들이든 또는 일반 서리 집사님들이든 사랑의 교회 교우라고 한다면은 정당한 어떤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넷 같은 것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모아지고 그분들의 어떤 그 이름으로 이 당회에 그것을 요청하는 그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것들이 열리고 또 투명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심정적으로 볼 때 저렇게 은폐하고 가리우고 하는 것에는 의뢰의 어떤 좀 퀘스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또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가는 것은 최후의 저거지만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법에 어떤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대표적으로 권장론이 협박했다는 건 사실무입니다. 거기 불일 보고서에 써 있어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했다.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는 그걸 먼저 보자. 이걸 안 보여준다는 건요,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뭐랄까 숨긴 게 많다는 거, 부린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2차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회계장부 가처분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보여주겠죠. 굉장히 부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랑교회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무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교회 이름으로 불매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장부가 나오면요, 사실은 건축은 자동으로 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 갖다 쓰는 거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